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종교를 만들고 또 철학을 하고 고민을 하고 수도를 하고 다 해도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 구원이 결국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혹은 자연에 큰 피해를 받거나 이제 우레소리 하나에도 불안하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정서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앞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 예언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바로 사는 것이 후회되지 않을까? 여러 입장에서 사유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막연히 극락이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 생각하듯이 상당히 추리력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을 사모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건 좋은데 불확실하거든요. 객관성이 없어요. 교주가 저 세상을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또는 그 종교가 역사 속에서 사회 인류 문화사에 그런 사람을 위하고 또 여러 삶의 철학보다 우월성이 있고 또 그야말로 기적이 있고 그런 면모를 가져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종교를 만들고 또 삶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해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 관념이랄까요, 이게 객관성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또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걸까 또 좋은 걸까 하는 것이 집약된 것이 사실은 최고의 마당이 종교인데, 그 중에서 추려서 최고 4대 종교, 3대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종교의 우월성이랄까요, 역사성, 그런 것을 보면 개인의 경험이야. 난 이렇게 해도 좋다 하면은 그 태폐 문화가 좋아도 그건 자기 종교고 자기 취미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 또 가치의 보편성은 그런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같이 좋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시대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큰 장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고 객관성이 있는 신뢰도가 가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볼 때에 기독교만 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교육에 또는 사회적인 어떤 정치 체제나 삶을 살아가는 활동 영역까지, 문화 영역까지 다른 종파보다 엄청 우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업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역사를 건지려고 했지, 불교처럼 탈문화적이고,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탈문화적이면은 뭐 하려고 그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냥 죽고 말지. 그래서 살려고 하는 운동, 살리는 운동이 기독교만한 그런 교가 없어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절대로 도외시 안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많은 교훈 속에서 그렇게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냥 단순히 추측, 내세가 있을 것이다, 저 세상에 있을 것, 심지어 지옥에 대해서도 불신자들은 지옥에 적합한 정서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지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알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외의 지식은 다 추리고
성경 외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못 믿고 성경 외의 지식은 다 내세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영혼을 모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겨우 해봐야 그 사회 그 시대에 이렇게 살면 좋게 여긴다고 하는 정도에서 묻어가는 거죠. 그것을 보통 철학이라 하죠. 철학은 시대의 아버지라고. 그 시대에 맞는 관념적인 것이. 근데 철학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그 시대 가치를 거부하고 명랑하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라든지 종교 교주라든지 이런 특이한 몇 퍼센트의 그런 1%, 0. 몇 프로의 사람이 있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 밖에서 사유하는 모든 것들은 추리이고 그럴 것 아닐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자꾸 바뀌는 거죠. 아니네.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계속 물건이 바뀌어 새롭게 나오듯이 늘 인생은 그 시대에 적응하다가 볼장 다 보고 그리고 후손에게 전수할 수 없는 것들로 몇 해 가다가 몇 세기를 거쳐버리면 아예 이름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어떨까? 예수 믿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믿어지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지식 정도가 세상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때나 어릴 때 복음을 잘 심어야 되는 효과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경험을 많이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 교훈과 처세를 주시면 그걸 교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열의가 있고 대단한 사울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바울로 만드시는 그런 경우는 보면은 예사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세상에 너무 지식적으로나 세상에 너무 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나 이런 사람은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안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제와 같은 사람으로 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아직 많이 그리지 않은 그런 유아들은요 참 심기가 쉽습니다. 예술을 심기가 쉬워요. 그러나 온 세상에 험한 꼴 다 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약간의 극단적인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파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기질상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와서 아주 심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돌변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돌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쉽지만은 자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평범하게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틀리더라고요. 극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기본적인 죄인이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부드러워요.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에 대한 것이 원래 사람 괜찮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변화에 대한 선이 좀 불분명해요. BC와 AD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가 자기 생애에서 좀 뚜렷한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5장 13절 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런 말이에요.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음식을 비유하자면 젖을 먹는 것, 죽을 먹는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다 같이 예수를 같이 믿을 것 같아도 횟수와 그 경험에 따라서 그 믿음의 차도가 다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또 우리가 경험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교만하게 자기가 좀 믿음이 생기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깔본다든가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선물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참 특이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좀 더 강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더디 믿는 사람이 있고 차도가 다 달라요. 성경에 아예 있어요. 그죠? 죽을 먹는, 젖을 먹는, 죽을 먹는, 젖 먹는 건 죽 먹는 것보다 더 어리죠.
그렇게 자라고 있지만은 젖을 먹는 아이를 사람이 아이라고 할 겁니까? 인구수에 다 들어갑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씨도 생명력이 있을 때 큰 나무로 자랍니다. 겨자씨라고 그러지 그걸 먼지라 합니까? 작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젖만 빨고 있는데. 죽을 먹는다. 죽을 먹을 정도의 아이가 뭘 하겠어요, 지금? 그러나 사람이란 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는 어른하고 이쁘다를 넘어서서 귀중한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와 같은 말하자면 신자, 또 어른과 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형제애를 발휘해야 된다 하는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잘 참고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아주 믿음이 단단히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범사에 아주 훈련을 잘 받아서 참 믿음은 저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뚜렷이 보이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믿음이 연약하죠. 다 사랑받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도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또 사랑받기 원한다해서 막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여리면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육체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조금만 꼽은 소리도 못 듣고 그저 사랑해주는 말만 듣고 가만히 생각해봐서 그 애들이라 하는 열려있는 귀지 어른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른 보고 잘합니다. 아이고 나는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띄워가지고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아이처럼 맨날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 나는 애기다. 그런 말.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을 바꾸세요, 앞으로. 나는 애기다. 오늘 애기로 확신한다. 차라리 그게 나. 어른인 줄 알고 대하다 오해받잖아요. 저는 애기예요. 오늘 은혜 많이 나를 너무 높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기니까 애기 취급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세요. 그러면 된소리를 못 하잖아요. 아이고 애기네. 젖 먹어라. 우유 먹어라. 암죽 먹어라. 그렇게 해드리지요. 믿음은 각각 정도가 있더라.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적든 크든 믿음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함께 수행이 됩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거죠.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안 들어봤다. 또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불쑥 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들은 사람은 백발백중거는 종교로 불도로 다른 종파로 있다가 예수교를 믿겠다 하고 온 사람이죠. 자, 오늘 왔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수치로 치면 30이면 30만큼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70이면 70만큼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100이라고 하면 100만큼 예수를 알고 믿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같은 사도들 사도행전에서 보면 완전 100을 믿어요. 100% 믿으니까 100% 행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의 처신도 그렇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가르친 거예요. 모세율법을 말만 모세율법이라고 엉뚱한 사람. 내가 고향에 저는 21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소아 때에 교회당을 간 적이 기억이 나요. 성탄절 때 하고. 그리고 성탄절만 가고 연필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부터 안 가려니까 어린 나이지만 눈치가 있어서
몇 주간 더 간 기억도 있습니다. 또 뭘 줄란가, 뭘 선물을 주는가 싶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영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인 거 가봐요. 나중에 기억을 해볼게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데 공자 이야기, 맹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에 공자께서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을 놓고 모세 이야기를 해놓고 엉뚱한 소로 우리 선배 되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 들명해 놔놓고 엉뚱한 소리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놓고 엉뚱한 소리라고. 이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생활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활을 안 했다. 모세가 이러기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게 대해 증거했고 모세를 정말 믿으면 나를 믿게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실제를 들어보면 합니다. 직분이 높아도 딱 앉혀놓고 대화를 할 때 어떤 목사가 쉽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상당한 기획 가운데에 묻는 거예요, 원래는. 목사는 그래야 되고, 목사가 뭐 허접스럽게 대화하고 뭐 교인하고 놀 군벌입니까? 그 목사가 무슨 말을 이렇게 묻습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딱 정확하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더듬거린다? 표현이 온당치를 못하다? 엉뚱하게 짚는다?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만침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저렇게 합시다 할 때 어떤 대답이나 그때 반응을 보고 목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남의 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목사는 그런 영감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짚는 게 허집는다. 엉뚱하게 허집는다.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옷은 장로 옷을 입고 권사 옷을 입었는데 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나 연식을 말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정신 사상이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지식과 함께 보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믿는데 어떻다 저떻다 물으면 모른다. 아니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 무슨 말을 했는데 몰라 무슨 말 했는지. 난 그 사람 무조건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이 A에서 B로 가라 하더라. 그 사람이 전에도 누구를 말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일이 있더라. 난 그 말을 믿는다.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믿는다. 왜? 아, 사람이 괜찮게 보이더라. 괜찮게 보이고 당신이 괜찮지만 저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 하잖아. 아닌데 얼굴에 사기칠 사람 사기를 당했다 하잖아.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믿나? 자네는 그래도 나는 믿고 싶은데 믿으라 그러면 사기를 덜렁 당하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믿었는데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았대. 세상에 복을 받았고 잘 되고 저렇게 여유롭게 산대. 누군데? 그 사람이 공짜로 그렇게 뭐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도 믿어봐야지. 믿습니다. 아니요. 들어야 돼, 말을. 그래서 가서 정말 선생님 그렇게 살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틀림없이 잘 되더라. 그래요. 누가 믿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선생님 믿으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을 조건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네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 살아보니 잘 되더라. 이것이 뭡니까? 지식과 함께 믿는 거잖아요. 대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면 멍하게 마태복음도 아직 한번 안 읽고, 멍하게 신약 성경도 한번 안 읽고, 멍하게 구약 성경 제대로 한번 안 읽고, 창세기도 한번 안 읽고 무슨 창조론을 믿노? 그냥 믿습니까? 들은 거는 있어서 믿는다겠죠. 그러나 말해준 목사가 사기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멀건 대낮에 하는 짓을 보세요, 이 세상. 누구를 믿어요, 지금? 목사가 무슨 공부를 했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저서나 그 사람 이웃의 주변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종교인들도. 그래서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저래 안 되면 내가 지성이 나름 되어 있으면 스스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이거 그냥 애매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참 좋은데 지도자가 와서 그거 너무 좋아하지만 그 인간적이다 하면 그런가요? 또 더 읽어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인간적으로 파동을 치던 것이 가라앉고 세속적으로
내 욕구대로 안 익혀집니다, 성경은.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데, 바로 안 들었는데, 목사가 세상살이냐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서 뭘 알겠냐고요. 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순종을 한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신뢰도를 쌓고 난 뒤에 그분에 대해서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천국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이 장성하기는. 그럼 어떤 실생활을 해봅니다. 주일 성수를 해보고 11절 해보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처음에 뭐 안 깨우치더라도 근데 한 가지라도 오래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져라 함께 가져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 그런 일을 한 가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천국은 아직까지 경험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중생에서 되지만 아니 처음 나올 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경험이 딱 되죠. 아 이것은 진리다. 성경대로 해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성경대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성경대로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대로 해보니까 정말 해결이 났다. 한번 경험했죠. 그 다음부터는 어째요? 하나님 말씀 다른 것도 믿으려고 되드는 거지. 사람이 신뢰의 기초를 쌓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불치 환자였는데 그 병을 못 나서고 약도 그때는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손에 다리에 마비가 오고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영생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니 이런 일이 다 어디 있느냐. 거기에 펄펄 뛰며 즐거워하다가 몸이 나와버렸어요. 영생에 대한 감각이 충만해도 다른 것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받은 신뢰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듣잖아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케이스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사실은. 다 알고 믿는 거다.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순종한다? 죽음을 놓고 순종.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고향 친척을 떠나서 올 때에 318명의 종을 둘 만큼 큰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백세에 낳는데 너무 귀한 자식이지만 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행동을 하려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사람 사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 또 믿음이 잘한다, 또는 순종을 저 사람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에도 경험을 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쌓인 사람은요, 다른 일에도 인정을 하려고 시작해요. 그것이 뭡니까?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믿어질 때까지 나는 그 행동 못 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신뢰를 아직 쌓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에는 순종으로 밀어붙여요. 왜?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것 차도에 따라서 순종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잘 안 한다. 안 믿는다. 그분에 대해서 사람이든지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그분에 대한 이 신뢰의 기초가 약해서 그래요. 난 그분을 확실히 믿는다. 너무 믿는다. 이 말은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 돼서 간을 빼준다. 이런 속어가 있는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귀하게 여기면요. 모든 것을 다 내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느냐? 안 해요. 손주 사랑하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앞서간 믿음의 종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 낯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 눈이 따갑도록 기다리는 그런 사랑은 손주 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손주 보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할아버지의 마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주보다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어떤 경험이 기초가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간절한 가운데서 신뢰도를 쌓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식이잖아요. 믿음의 지식. 거기에서 조금 더 된소리를 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교회에 순종한다 하면 사람을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언제 경험하고 다 알아서 믿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고 약한 부분이지만 믿어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확신하잖아요. 다른 부분을 이제는 순종을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순종하고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왜? 내 경험과 주관과 내 영광과 내 자존심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나갈 때에 믿음이 자꾸 크게 자랍니다. 다 깨닫고 알고 학교 다 가서 신학교 7년 동안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7년 하고 나면 믿음이 막 7배나 많아집니까? 7배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순종을 안 배우고 자꾸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날 지식이 없어서 잘 못 믿습니까? 예배당 시설이 못해가지고서 오늘날 교회가 말이 많습니까? 시끄럽고.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요. 또 순종을 통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태도죠.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주세요. 근데 그 믿음을 경험을 할 때는 이미 순종이라는 말이 바뀌죠. 축복으로, 기적으로, 역사로, 자기의 믿음으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순종하면 믿음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순종이라는 이미지로 그 말, 그 행위가 뉘앙스가 그렇는데 나중에는 이게 돌변해가지고 자기 믿음이 돼버려요. 우리는 믿는 만큼 그것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음이 행위는 안 되는데 순종하는 만큼 믿어져요. 또 묘하게. 이래서 자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신뢰하고 그분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그렇게 알지를 못하면 안 믿어져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그분이 그렇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성경을 모른다, 안 들었다, 안 읽는다, 성경 지식이 없다, 신구약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장로다, 권사다. 말이 됩니까? 신구약 성경에 내가 믿을 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지금 안 읽고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신앙관리는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목사가 언제 어느 천년에 다 이야기합니까? 10년을 다니도 다 이야기 못합니다. 설교는 제한돼서.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질문도 하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비전으로 그 처세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모르는데 어느 집사 장로 따라서 할까요? 그 타락한 집사 먹고 타락한 장로면 어쩔 거예요? 아, 사람이 참 인품이 좋더라고. 인품이 좋은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알고요. 또 믿어지는 만큼 순종하게 되니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돼요. 나 이렇게 하는 것이 처세가 바른 거다, 승리하는 거다 알고 하는 거죠. 때문에 교회 안에는 누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차도가 다 다르니 같이 보지 마세요. 니네 도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집사고 같은 평신도라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석에도 감히 얼굴을 함부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깊은 영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런 목사 잘 없습니다. 솔직히 나를 비롯해서. 교인들도 교인 나름이에요. 이름이 장로지 집사보다 못한 장로도 많고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자기 신앙 처세 똑바로 한 사람은 영성이 깊어서 신앙심이 아주 깊습니다. 차도가 다 있어요. 몇 년을 다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노력을 안 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니 믿는 게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거 하나뿐. 그거 달랑 하나 들고 왔다 갔다. 믿음이 자라야 말이지. 실생활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못하고, 주일날 놀기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하노? 11자도 안 내는데 뭐 그 돈을 가져오서 어디 쓰겠어요? 뻔하죠. 돈이 관리가 되나 뭐. 11주 뛰면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관리가 더 필요하잖아요. 자연히 사람이 성실해집니다. 헌금을 많이 해보면 쓸 돈이 별로 없지. 자연히 퇴폐하게 안 씁니다. 계산이 그래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안다.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확실한 게 중요한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데요? 들은 바가 있어야 믿죠.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4장 10절에.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들어야 되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신뢰도를 내가 쌓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이 있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의 뜻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내 믿음을 똑똑하게 입으로 똑똑하게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닌 줄 아세요. 제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세요. 신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은 달라도 마음에 와닿는 소리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도 못하고 믿는다 하는 건 그건 종교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종교심으로 자기를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 믿음을 진짜 경험하고 한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전에 없이 잘 해요. 설명을. 왜? 확실히 믿어졌으니까. 어떤 식으로 막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하러 갔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안 믿어서 그래요. 전도하러 갔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저 사람한테 그건 성경에 없어. 성경에는 무슨 말 할지 가르쳐준다 했어요. 자기 믿음이 되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는 생각해보니까 유대인인지 선지자인가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나 방네 들어가서 막 고함을 지르고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다.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동네 사람들한테 결혼 6번이나 한 여자가 나서서 떠들고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럴 사람도 아니었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이웃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경험이 축적이 지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전혀 남의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줄을 아는 지식이 병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면 이제 믿음으로 막 입어를 널널널. 그거는요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직은. 배우면 뭐합니까? 경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울 것도 아니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옮겨야 돼요. 실행은 아픕니다. 배우는 거에 앉아서 제 선물에서 배우기 좋죠. 아멘 그러고 맞네 말이 맞네. 그거 가지고 신앙인 줄 아십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픈 십자가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서 고백할 수 있고 잘 설명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이 많이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